주님 앞에 이 성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일주일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아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좀 가볍고 쉽고 전하기 편하고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참 전하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왜 왔는지를 전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왜 왔는지를 전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이유는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또 먼저 들었지만 다시 한번 오신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알고 있는 것에서 더 깊이를 더하시고 넓이를 더하시고 길이를 더하시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는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인하여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임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이셨는가? 2장 7절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그는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뭐가 조금 지위가 떨어지거나 약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근본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가 똑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같다. 그런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야.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보다 떨어져, 이게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동등됨을 취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그러면 근본이 뭔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오늘의 이 말씀 제목에 보면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본 하나님과 똑같아.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자리,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직분, 이것이 0.1%만 어떤 침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동등됨을 취하지 못한 일만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우기는커녕 우린 정말 낯빛부터 바뀌면서, 낯빛이 안 바뀌더라도 마음에서부터, 아니 내가 이 자리인데, 내가 여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는 둘째치고 상대방이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자리에서 뭔가 나를 비하하거나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비우는 것은 고사하고 절대로 그것을 용납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얘들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본체이지만 나는 비었단다. 오히려 너희에게 오히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오히려. 그래서 주님 정말 오히려가 우리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자리가 어디지만 오히려 나를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이거지만 오히려 주님이 자신을 비우셨던 것처럼 오히려 나를 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을 한 일주일 정도 전해주셨는데 계속 묵상하면서, 근데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 해온 일이 이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오신 일이, 우리를 비워내는 일을 계속 해오셨는데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다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도 주셨던 말씀인데,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저 안에서 이 비움을 더욱 넓어지게 하도록 주님께서는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주님의 이 음성이,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면서 강타를 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비우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비우기보다는 나의 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나의 것을 꽁꽁 싸매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비워지거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자리에서 흐트러지는 어떤 모습이 보이면 정말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본체가 근본이 같으신데도 동등됨을 취하잖아. 나는 성부 아버지와 같은 근본이 같아. 동등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갈 수가 없어가 아니라, 나도 성부 아버지처럼, 나도 성부처럼 그렇게 할 것이야가 아니라, 성부와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이, 성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되어질 일을 계획하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몸서 이루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능력으로 도우시면서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셔서 아버지의 계획하신 경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이 되셔서, 한 모양이 되셔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땅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땅에서는 좀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우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비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단의 마음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요, 사단의 마음은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됐는가? 천사장이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사단이 될 수밖에, 천사장이었는데 사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되어서 이 땅으로 쫓김을 받은 그런 그 천사장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줬을 때 아담이 그것을 받아먹고 범죄를 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단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끌려서 결국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온 그것을 인하여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좀 비워라. 내가
내가 정말로 동등대에 취하고 나는 못 비우겠다, 나는 못 낮아지겠다, 내가 어찌 사람의 모습을 입고 갈 수가 있느냐라고 성자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래도 그분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뭐가 삐뚤어지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의 계획에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정말 종의 형체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사람끼리니까 사람이 사람을 좀 높은 사람 보고 잘난 사람 보면 와 하고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람은 뭐라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비천한 모습이고,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또한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것까지도 괜찮으신데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로 나타났다. 그 시절에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사람들은 특별히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종인데 노예들이 만약에 도망을 가거나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들을 죽였던 그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신 것도 그것도 낮아짐인데, 거기에서 더 낮아짐이 뭔가 죽는 방법조차도 노예들이 죽는 거, 종들이 죽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낮아지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게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이 묵상은 많이 하지만 전달하기가 딱딱하고 어려워서 사실은 그래서 주님 좀 쉬운 거, 듣기에 쉬운 거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을 우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것은 낮아짐 중에 낮아짐이요, 거기에서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낮아짐 중에서도 또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낮아짐의 길이지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뭔가가 잘못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예를 들어서 목사를 하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직분을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지만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은 높아짐의 어떤 그런 표시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이다. 낮아지고 얘들아, 내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야. 근데 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그 자체가 낮아짐이야. 그런데 그냥 그것도 그 사람으로 온 것뿐만이 아니고 나는 종의 모습을 또 하고 왔고, 그 종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 낮아지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우선 너희들의 마음이 비워지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비어서 너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고 성경 지식을 향하여 높아지고 나는 이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높아지고 나는 이래서 높아지고 저래서 높아지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라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아진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시면서 주님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아직도 내 힘으로는 이 높아진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겠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이 높아진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바꾸실 수가 있겠사오니 주여 내 마음이 낮아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 베드로전서에도 있지만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 높이신다 그러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낮아짐이 아니에요. 낮아지니까 주님께서 그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덤이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이지 내가 낮아지면 높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낮아져야 되겠다. 이것은 낮아짐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먼저 낮아지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그래서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이미 이럴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이루셨고 뒤따라가는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갔으니까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축복받고 잘되고 뭐되고 건강해지고 이것은 예수 믿을 초기에 정말 어렸을 적에 그렇게 미끼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사탕을 던져주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달콤함이 처음에는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달콤함이 아니라 주님 나를 비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쳐야 되고 주님은 낮아진 자리에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정말 종의 형체로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근본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방대하시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 정리가 안 되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정리가 안 되지는 분이에요. 사실 그렇게 너무너무 막대하신 분이 우리의 모습을 했는데 그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을 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예요. 우리가 찬송가 507장 참 쉽게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 얼마나 가사는 참 좋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반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평강이 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가? 낮아지고 나를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평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오늘도 평안하지 못한가? 우리들 속에 아직도 버려버리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쥐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이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낮아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에서 이 제목을 보면 오히려와 이러므로입니다. 오히려와 이러므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오히려 자기를 비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축복은 온 이름이 그 무릎 위에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고 뭐 했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다 아는 바예요. 그러니까 오히려가 되어지면 이러므로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러므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에 난 그저 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낮아진 마음인데, 그러면서 또 주님이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1절에서 3절 4절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낮아진 마음이요, 죽어진 마음이요, 버려진 마음인데, 그 낮아진 마음, 죽어진 마음, 버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1절에서 4절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엇인가를 권면해야 될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타를 치신 거예요. 권면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지적을 해줘야 되고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권면을 해야 되는데 권면을 하지 않으면 뭔가가 자기의 그 직분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 특별히 저 같은 경우가 더 그래요.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의 어떤 잘되고 잘못됨의 어떤 부분을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내 직분에 대한 방임이 아닌가? 내 직분에 대한 어떤 소홀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내 직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기 위해서 입을 열고 권면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성탄에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 권면에 있습니다. 이 권면이 주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운 낮아진 마음인 것이에요. 권면의 뜻이 뭐냐면요, 권면의 뜻이 격려요, 위로요, 힘을 주는 일이에요. 격려와 위로와 힘 주는 거. 잘했냐 못했냐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를 해주는 게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이라는 것이 무슨 앞날 되어질 이게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에서 권위하는 일을 맡은 자, 권위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있어요. 권위도 같은 말이에요. 권위라는 것이 무슨 권위가 세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하는 이런 직분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담과 같은 거.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예언하는 자면 권면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의 뜻이 그 말이에요.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주고. 권면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권면을 한답시고 내 혈기 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권면을 하셔야 되는데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게 부모의 자리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라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오너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일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권면하는 이 일이 되어지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똑같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통인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이것은 성령의 교통인 거죠. 성령이 교통을 하니까 위로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힘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지적을 하고 혈기가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성령 안에서 교통을 하면 올바른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권면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권면하라. 그래서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방임하라, 잘못됐는데도 뭐 방임하라, 이것은 아니죠. 잘못된 어떤 일을 봤을 때는 방임하라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 맡겨드릴 일이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교통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위로와 힘을 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잡을 수 있는,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올라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이 성탄에 이런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참 그렇지만 주님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를 전해주고 나를 믿는다라면 너희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성령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권면하는 자요, 사랑의 위로를 하는 자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인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가? 성령의 교통 안에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성령의 충만함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 안에 내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교통 안에서 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뺑뺑이 돌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권면이란 이 말에 강탈을 받은 게 뭔가 아무튼 어떤 일에 대해서 입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내 마음으로 헤아렸어요. 딱 그 자리에 나를 딱 집어넣으시고 0점, 그러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환경 속에다 탁 넣으실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분명히 아까 그 일을 헤아렸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속으로 입 바른 소리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거기에서 나를 보게 하시면서 네가 무슨 권면에 대해서 넌 똑바로 알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위로만 하는 일이야. 네가 해야 될 일은 힘주는 일만 해야 될 일이야. 네가 해야 될 일은 격려하는 일만 해야 되는 일이야. 네가 뭐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해야 할 일은 네 일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제가 한 열흘에 한 주간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주님 그래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상대방을 위로하는 일인데 이 위로조차도 내가 위로라는 이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형 선고를 겪어야만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알았어요.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계속 오고 나를 죽이고 계시는가? 위로자를 만드시고 권면자, 특별한 권면자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맛본 그 위로로 또 내 성도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단어 이 말씀 하나가 사실 이루어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또한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에 함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두고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놓으시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활의 삶터에서 정말 이런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모습으로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여러 문제 가운데 두고 계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감사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문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위로가 뭔지, 누구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는 자요 교만한 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를 요만큼이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만큼이라도 이 권면이라는 뜻이 뭐라는 거라도 강타라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이라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일주일 동안에 정말로 이 성탄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그러한 그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셔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싫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루시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이 만들어버리고 만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대로 주여 만드시옵소서, 속히 만드시옵소서, 만드시되 속히 만드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면 이러므로 지극히 높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그 영육간의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에 이루실 것 주여 속히 이루시고 이루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성탄의 날에 있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